신실하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왔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께 나아가는 정직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넓이 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올려주시는 말씀은 시편 7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지난 시간 본문 1, 2절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굿이라는 인물의 밀고로 인해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속수무책이었던 다윗은 오직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위급한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코앞에 닥친 위기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정직하게 시인한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살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될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묵상하게 되는 것은 내 의로움을 주장하고 설득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나를 통해 만들어내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나를 억울하게 몰아붙이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딪혀야 되는 가까운 관계라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머리 숙이고 상대방에게 맞추어야 되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유형의 사람이 옳고 어떤 유형의 사람이 그르다 이렇게 칼같이 매듭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얽히고 설켜서 돌아가는 세상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찌르는 사람이 있으면 찔리는 사람도 있는 이치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전략적으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선택하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런 세상과 현실을 알면서도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 시선이 집중됩니다. 어떤 문제이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그래서 풀려져야 되는 문제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 안에서 묵살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이런 영적인 상황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짓되며 이기적이고 난폭한 악인들 가운데 둘러싸이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을 찾게 만들도록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성도가 알아듣도록 신비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본격적으로 고백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전체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평소 자신이 누군가를 해코지해 본 적도 없으며 상처를 준 적도 없는데 왜 세상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을 대적하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죄를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억울함과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서 대변해주는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다윗의 모습은 솔직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입니다. 보통 막내에게는 두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철이 없고 아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막내는 집안에서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그 지도력을 발휘해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끄는 것보다는 남들을 따르는 성향으로 자라나기가 쉽다고 합니다. 실제로 막내 다윗은 돌팔매 하나와 수금을 벗삼아서 산으로 들로 양을 치러 다니지 않습니까? 주목받을 큰 역량도 없었으며 그래서 큰 기대할 것도 없는 그렇고 그런 막내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시골 출신입니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는 동안 치열한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원동력도 바로 사람들의 시기심과 경쟁심이라는 것도 잘 몰랐던 것입니다. 홀로 양을 치며 외로이 들판에서 보내온 시간 동안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는 익숙했을지 몰라도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순수한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아무 잘못이 없는 자신을 모함하며 위협하는 대적들 속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지? 이런 고민이 그가 지켜온 신앙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고백을 다윗의 형편에 맞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을 뿐이고 왕을 위해서 충성했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들었을 뿐입니다. 그를 넘어뜨린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자랑하지도 않았고 내가 거만 떨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환호해줬고 자기들이 인정해준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억울한 상황 속에 신앙적으로 살고자 했던 우리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두고 배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도 없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함정을 파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인정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내 신앙의 기준도 바뀌고 세상과 사람을 향한 내 시각도 바뀌어야 하는데 이것을 고집하다 보니 믿음의 시경이 확장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막연히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현 주소인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실력도 부족하고 대처할 능력도 미흡하며 지혜롭게 일을 감당해 나갈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차츰차츰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하신 것처럼 악한 자들로 인해 오히려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음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이를 악물고 잠시 물러서는 세상 사람들만의 전략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신앙의 현실 속에 바르게 뿌리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뒤로 밀어내셔서 우리 신앙으로 바라보고 살아내야 될 세상과 현실을 제대로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오히려 뒤로 물리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두 걸음 앞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삼키면서 때로는 쓰린 마음을 감추면서 심지어는 오해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고통 속에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향한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더욱 가슴을 저며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타인의 사정을 이해할 줄 알고 가슴으로 공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겸손한 신앙으로 살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실력과 사랑을 겸비한 그런 사람. 하나님은 다윗을 그러한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모진 시험대를 지금 통과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서 신앙의 순수함과 신앙을 빙자한 내 어리석음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불현듯 닥쳐오는 억울한 상황과 사람들을 두고 내 의로움을 나타낼 기회로 삼는다면 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일 뿐입니다. 항상 제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에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훈련으로 내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과 이런 사람과 이런 환경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수한 신앙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세상과 사람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연단하신다는 사실도 말씀 안에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나태함을 빙자하여 신앙이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환경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과 지혜로는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히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빚어내시는 그 손길을 감사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